다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하나님께 각자 참회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악한 길을 떠나기를 원하여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 출발하는 새 마음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파묻히네. 아멘.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섬기는 일꾼 임명과 교회계획 발표는 설교 후에 하겠습니다. 앞에 성경 읽기 표를 놔두었어요. 새 출발하면서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고 표를 하시고, 또 이미 가져가셔서 읽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한 한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도 받고 상도 받고,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복이 되고 유익이 될 줄 압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첫째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복의 원조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복에 대한 것으로 팔복을 설교를 매일 한 구절씩 5장 3절 4절 하면서 할 것입니다. 첫째 주간을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복을 받으면서 출발하시고, 매일 다락방을 위해서 이번 주간은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예결사내가 16일, 임시제득회 그 다음 주일, 공동회는 마지막 주일에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 변이로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안전 수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에서 예방 수칙을 최선을 다하시고, 백신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마스크라고 해요. 마스크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십시다. 이번 주간은 인도네시아 한옥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는 이제 오늘은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결정해 주신 그게 더 많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만은 당분간 쉬고 이제 정상화되면 또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기에 이 시간 2022년 주님께 경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홀로 걷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마저도 다 덜어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2022년 올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씨름하다 쓰러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마르고 고달픈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물된 동산같이 되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밝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의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종 훈련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오늘이 섬기는 일꾼들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특별히 부서별 리더들이 이 섬김의 역할을 충성된 종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속해 있는 당회, 재직회, 사역팀, 순장반, 남녀전도회 모든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잘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헌신이 올해에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역사하시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2022년이 되기를 바라오며 찬양대의 마음속 깊이 울러나오는 찬양을 흠량하시고 입술로만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달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기쁨이 넘쳐서 살맛나게 살아갈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11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한 번 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1월 1일, 오늘이 2일인데요. 이 1월 1일은 성경적으로 참 의미가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 1월 1일에 끝이었습니다. 심판이 끝인 날이에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설계 도면을 내린 성막이 완공된 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된 날이 1월 1일이에요. 에스라가 세상의 줄을 끊는 이 개혁한 날이 1월 1일이고,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큰 제사 드린 날도 1월 1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새해 프레시한 뉴 이어를 맞이할 때 단순히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변화되는 의미 있는 이 카이로스의 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 마음, 새 출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얼마나 못된 짓 하다가 변화가 됐잖아요. 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찬스를 갖자 이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 중에 조지 포먼을 아십니까? 70년대에 모하마드 알리와 조 프레이저와 함께 세계 헤비급, 특별히 WBA, WBC, IBF 세계 통합 챔피언이었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그리고 지금도 49년생인데 활발하게 지금은 좋은 사역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조 프레이저를 KO로 이기고 챔피언이 됐다가 무하마드 알리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자일의 킨샤사에서 28살에 패하고 실패하고 링을 떠납니다. 권투계를 떠나고 다행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사울이 바울 되듯이 싹 바뀌어져 가지고, 그전에는 정말 불량하게 살았고 권투할 때도 아주 근로기 상태 사람도 계속 때리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선수가 확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같은 불량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청소년 센터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를 지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38살에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사강링에 다시 또 도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승수를 쌓아가면서 45살에 WBA, IBF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8살에 은퇴를 했지만, 이 양반은 권투하는 게 돈 버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딸 나탈리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만난 뒤에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권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밖에 모르고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 조 프레이저는 암으로 죽었어요. 무하마드 알리도 죽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지금 건강하게, 키가 191cm에 147kg 거군데도 건강하게 아주 잘 사역을 텍사스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본인만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좋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를 잘 설명합니다. 이제 12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활, 실천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12장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가 된 천국 백성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을 힘있게 활력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흔히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 거룩한 일을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집에서나 가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거룩과 세속은 장소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대하는 태도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요, 건성건성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게 세속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열심히 착실하게 공부하는 것도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가게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참 착실하게 잘 사는 것도 거룩한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잘해야 되는데, 근데 잘 해놓고 그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잘하고 나서 그만 입으로 자랑을 해요. 자기 이름 석자를 높여요. 그러면요 상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되지, 자기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이건 교만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게 극단적이 되면 자기 없으면 교회 문 닫는다고 말까지 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나가니까 훨씬 편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성경대로 잘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12장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장인데, 우리 온누리 성도들은 이 12장만큼은 꼭 외우자 해서 제가 지금 몇 년째 암송하잖아요. 올해도 이거 그대로 암송하세요. 거기다가 이제 10편, 1편, 23편, 121편을 더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글자로 이야기를 해. 따라합시다. 봉사. 받들 봉자 일사자.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봉사하느냐? 봉사 원리가 많이 나오는데 종합하면 네 가지예요. 첫째가 사랑으로 봉사하라. 두 번째 열심히 봉사하라. 세 번째 어려워도 봉사하라. 네 번째 뭐예요? 나누면서 봉사하라.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열심히가 이게 있어야, 열심히 있어야 사랑으로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 해라.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드리고 헌신도 해라. 그러나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나중에 해라. 차차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있는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충성이다 이거예요. 히말라야에 가면 야맹조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둥지가 없이 살기 때문에 낮에는 신나게 놀다가 밤 되면 남의 둥지에 가서 구박을 받으면서 내일이면 집을 지을 거야 슬픈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놀면서 평생 집을 못 짓고 살아요. 왜 그래요? 쥐할 일을 안 하니까. 게으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잠언 24장 33절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어떻게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교회 표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제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다 같이 올해 우리 설교 제목 교회 표제예요.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아멘. 열심을 품고 이거를 원어를 보면요. 가슴에 불을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그 가슴에 불이 어떻게 붙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라 이거예요. 내 열심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자, 그래서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잘못하는 만큼 문제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립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열심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가 무지한 열심이에요.
그 대표적인 샘플이 사도 바울의 옛날 모습이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스데반 죽이는 일에 제일 열심히 했어요. 교회 잔멸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무지한 가운데 뛰는 만큼 교회를 주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이 미신적인 열심, 잘못된 신앙의 열심. 얘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빠려 응답하소서 하루 종일 뛰고 고함 지르고 막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응답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잘못된 미신적인 이런 열심은요 벌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런 열심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위선적인 열심. 이게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책망한 바리새인들의 열심이었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잘해요. 안 보면 안 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와도 같지 않고 토색하는 부리도 않고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대단하고 인정받는 일은 잘해요. 그런데 자기 뜻과 틀리면 자기 마음이 안 좋으면 기분이 나쁘면 안 해요. 그럼 위선적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줘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열심은요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그거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열심을 가져야지 위선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죠. 이같이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어쩔 수 없이 구제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트러블 메이커의 열심이에요. 성경에는 잠언 16장 28절에 말장이로 표현합니다. 이 말장이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파괴를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자꾸 깨요. 멀리해요.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 받아라. 여러분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선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뭐 다른 어떤 직분보다 중요한 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걸 이걸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관리 잘해야죠. 자녀교육 잘해야죠. 돈 잘 벌어야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성공한 사람 치고 열심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갑자기 성공했네. 아니에요. 뒤져보면요. 다 했던 게 열심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공을 해야 되니까 오늘 성경에 열심히 할 것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자, 첫째는요. 사랑하는데 열심을 다하자 하는 거예요. 좀 열심히 사랑해보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두 번 하는 사랑이 이게 성경적 사랑이 아니에요. 꾸준히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악이 없어야 돼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참 존경할 때 가족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가족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말도 행동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할 때 상대방도 복이 되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2년에 사랑을 좀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결심을 해보자 이거예요. 한번 사랑해보고 말리라.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이라는 게 이게 끓다, 뜨겁다.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바르게 섬길 수 있지. 게으름을 피우면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이란 말은 적당히 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할 때도 열심히 하고 또 오늘 이제 일꾼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맡은 사명 그 직분 감당할 때도 패션, 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쁘게.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좋은 열매 맺고 공동체는 잘 되고 자기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반대로 예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직분을 받았는데도 사명이 있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태만한 자를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직분 받으면 답사할 때 얼마나 충성하겠다고들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 가면은 어떻게 돼요? 뜨뜻미지근하고 나중에는 식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만약 그 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 문 닫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면에 대해서 많이 경고합니다. 특별히 잠언이 근면하라, 부지런하라, 성실하라, 권면하면서 잠언 6장 6절 이하에 보면 계미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 여름에 예비하고 추수 때까지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의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좀 더 자자 졸자 눕자. 이 게으르지 말라. 잠언이 생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20장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눈 좀 뜨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움직이라 이거예요. 물론 자기가 병이 들었으면은 그거는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일어나야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야, 굉장히 세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장 손꼽히는 미덕 중에 하나가 부지런함이에요. 성실함은 누구든지 필요해요. 그래서 참 비즈니스한 사람들, 잘한 사람들, 예를 들어 저는 이 정주영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야, 이 사람 참 부지런했구나. 참 그러니까 기업 잘 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부지런하면요 안 될 일도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해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라.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어떻게 하라? 항상 힘쓰며. 왜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다해 항상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암초들이 있고 함정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를 노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백방으로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슬슬 해가지고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늘 해야 돼요. 기도는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회개 기도를 하면요, 이게 우리가 샤워하면 후레쉬 하듯이 이게 새로워집니다. 회개 기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침에 첫 시간 새벽 기도,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이 새벽 기도, 첫 기도를요 잘하세요. 첫 출발이 좋아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빛을 받고 첫 단추 바로 끼어서 하루가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합심 기도를 잘해야 돼. 가정이든 공동체든 혼자만 기도할 게 아니라 애들까지 같이 기도를 해보세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도 같이 하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쑥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 이거는 예상도 못했는데 한계 상황.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는 한 분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 일을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막 감당 못할 일이 생길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트러스트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로드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고 믿고 맡기고 기도할 때 평강이 있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스케일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선진국이 왜 잘 사는지 아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을 바르게 쓰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미국이 잘 사는 것도 자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돈을 제대로 쓸 줄 알아가지고 많은 것을 도왔잖아요. 6.25 때 우리나라 살렸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 돕고 있고 선교사들도 제일 많이 보내고 도네이션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학생들도 얼마나 키우고 그 외국의 마이너리티 학생들을 얼마나 키웁니까? 이게 손대접을 잘하니까 그 삶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소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복을 계속 잘 받는 사람은요 한결같이 손을 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손대접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미래학자와 경제학자 그리고 문화 인류학자 이 세 학자들이 21세기에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책을 각자가 썼는데 공통된 결론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이것은 어떤 공동체나 나라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꼭 적용되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일꾼이 되느냐? 결론이 머리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남을 도울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봉사자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고 공동체가 활력을 얻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자, 이렇게 사랑에 열심을 다하고 주님 섬기는 데 열심을 다하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손 대접을 잘하는
열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전도도 좀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 위대한 Great Commission이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 선교의 사명. 이거를 우리가 받았어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고귀한 가치 있는 일에, 또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거 우리가 좀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세가 될수록 잘 안 모이려고 한다 그래요. 팬데믹 되니까 이제는 아예 안 나오는 게, 옛날에는 미안했는데 이제 미안하지도 않아요. 정상이 돼가지고 오히려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비록 어려워서 못 나와도 내 마음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참 주님의 사명 사랑해서 열심히 할 때, 그럴 때 일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말씀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되 부지런히 섬기라. 이 부지런하다는 말은 노동을 의미해요. 노동. 마음으로만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몸으로 부지런하라 이거예요. 연로하신 분들 몸이 움직이기 힘들지요. 중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힘들죠. 그래도 힘을 쓰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말로라도 어떻게 하든지 힘을 쓰고, 또 몸이 움직일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열심을 다해 섬기라 이거예요. 성경은 게으름을 악한 자로 정죄까지 하고 저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게으른 사람은요, 마귀도 안 써요. 교회 생활에, 예배 생활에, 주님 섬기는 생활에 부지런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 생활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안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지만 교회 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니까 부지런해야 되는데, 베리 파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게으름이란 중독성이 있어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적이다. 이 게으름은 중독이 되고 오염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체질이 되니까 결국 망가뜨리더라 이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어떻게 노동을 안 가르치느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경작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사명 주시고 하나님도 부지런하게 하시는데, 이 부지런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요, 체험이 많아요. 받은 게 많고 응답이 많고 축복이 많아요. 그 삶이 풍성해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훌륭한 성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섬김의 패션, 열정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손대접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의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 11조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 담아 은밀하고
겸손한 마음, 즐거운 마음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고 지난 한 해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아버지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속에서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